찬송가 524장 시겠습니다. 찬송가 524장. 갈 길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예수 오 돌아가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찬송가 280장 하시겠습니다. 280장입니다. 부여주옵소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예배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제의를 보혈로 구해주시니 그 사랑 나눴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오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밑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183장 하시고 저희 이올리로 좀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183장. 인들의 마른 풀같이 시우는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먹일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특별한 새벽 저희를 깨워주셔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잠든 세상보다 먼저 하나님을 찾는 이 시간이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말과 행동, 생각과 마음으로 주님 뜻에 합당하지 못했던 것들 주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새 마음, 새 영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각 사람을 다시 깨워주시고 열정으로 충성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일함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사명에 붙는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혼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믿음에서 멀어져 방황하는 영혼들, 상처와 절망 가운데 길을 잃은 영혼들을 주님께 친히 찾아가 주시옵소서. 저희의 가정과 일터, 삶의 모든 자리에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저희의 말과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음이 지치고 믿음이 흔들린 이들에게 주님의 평안과 위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의 자리까지 나오지 못한 이들,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한 사연들을 눈물을 흘리는 이들을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의 삶이 누군가에게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과 행동, 삶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주님만 높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함과 육신의 연약함을 돌보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오늘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우리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으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서로 악을 이기라. 아멘. 할렐루야. 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5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읽는 것이 힘듭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하나님 말씀 암송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기보다는 세상의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말도 언어도 습관인데 하던 대로 하는 거거든요. 하는 말을 계속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책 또 다른 말은 잘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다 보면 정말로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세상과 세상의 모든 유행과 풍조에 물들어 있는 세속화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이 지배하고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지배하는 사람,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마귀가 다 나가야 그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해야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말씀으로 충만해야 말씀하는 것이 쉬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 암송하자고 그랬는데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어려운지. 왜 그런지 아시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익숙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덜 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된 것 같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고 그래야 우리의 하는 말이나 성품이나 우리의 모든 행동이 우리 권사님 기도인 것처럼 우리의 모든 그 행동이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는 조심조심해서 우리가 은혜롭게 신앙생활 하려고 또 성도들을 잘 대하죠. 가정에서도 그렇게 하시죠. 가정에서도 남편에게 아내에게 교회에서 성도들을 대하는 것처럼 배려하고 또 말도 좀 가려서 하고 그렇게 하시죠.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사실 좋은 말만 하려고 하고 애쓰죠. 가정에서도 그렇고 또 직장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돼야지 우리가 제대로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꼭 여러 번 읽으시고 암송하려고 말 생각하지 마시고 세상의 말, 쓸데없는 말, 다른 사람의 말 하려고 말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우리가 묵상하는, 엎조리는 시편의 기자들처럼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도 자연스럽게 우리의 모든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으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로마서 1장에서 11장 말씀까지는 기독교의 교리에 대해서 말씀했다고 그랬죠.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예수 믿는 것은 이런 것이다. 예수 믿는 것은 이런 것이다.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돌이키는 자도 없고 모두가 다 죄인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죄인의 결과는 다 사망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신청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으면 의롭다고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깨끗하고 죄가 하나도 없어서 의롭다 여김을 받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쉬운 것 같지만 정말로 확실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이 용서의 확신, 구원의 확신으로 우리가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까? 죄값은 사망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보잖아요. 죄가 드러나면 그렇게 어렵게 쌓았던 권세도 하루아침에 다 내놔야 되고, 돈을 아무리 모았다 하더라도 죄가 드러나면 그 돈도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다 또 빼앗길 수도 있는 것이고, 뭐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죄가 가리워지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지, 우리의 죄를 일일이 다 드러내고서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창피해서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려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죄 없다고 여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나온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저도 죄가 없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오히려 없다고 여겨주셔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당당해야 됩니다. 옛날에 죄가 많아서도 난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이다. 왜 죄를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께서 다 없이 해주셨다. 그래서 당당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연스럽게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12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 알려주는 내용이 바로 이 로마서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이 13권이 있는데 한결같이 보면 갈라디아서도 교리 부분을 먼저 말씀하시고, 왜 예수 믿는 것이 어떤 것인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다. 죽을 죄에서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살게 된 것이다. 우리의 그 부끄러운 모든 죄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다 가리워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뭐 억지로 이렇게 살아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없게 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이런 삶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야 된다 라고 말하면서 알려주는 삶이 12장부터 나오는 말씀이죠. 그게 첫 번째로 영적 예배자로 살으라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라는 말은 그 앞에 모든 내용을 말씀하면서 이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라. 너희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구원받은 정말로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런 사람,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영적 예배자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이렇게 열심히 드리고 많이 드리냐?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 나의 죄가 용서함 받았다, 그렇게 믿는 사람의 첫 번째 현상은 바로 이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2026년도 우리의 생애,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데 그 목자의 삶, 양으로서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적 예배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믿음이 더욱더 돈독해지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함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꾸 깨달아지고,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지고 믿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내가 믿음이 있고 옛날에 체험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예배 생활 안 하면, 지금 예배당에 안 나오면 여러분 점점 그 믿음이 사라지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의 모든 보고 듣는 것, 행하는 모든 것들이 세속적인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라도 일주일에 몇 번이라도 드리면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예배자로 살아야 된다. 영적 예배자는 여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영적 예배자, 하나님께 예배는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을 위한 것만이 진정한 예배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한다든지 자기를 드러낸다든지 자기를 높인다든지 이런 것들은 온전한 사람의 예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런 예배, 이것이 영적인 예배이고 뿐만 아니라 그냥 마음으로 드리고 이 시간에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몸이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다. 우리의 몸이 제물은 하나님께 죽여서 드리는 그러한 진정의 제물이라고 그랬죠.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말로만 그냥 마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드려져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것이 헌신, 그것이 산 제물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산 제물로 드려진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가정 가운데 또 직장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또 교회에서 일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시간들이 바로 산 제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크로스웨이 공부할 때 나왔던 건데 강대상을 늘 우리가 들고 다니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이 강대상에서 제가 설교할 때 예배인도 할 때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인도 하셨는데 이때 우리가 못된 짓 안 하잖아요. 항상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강단에 서는 것처럼 설거지를 해도 설거지통이 강대상이다. 할렐루야. 내가 하고 있는 일, 그것이 바로 이 강대상을 들고 다닌다고 생각하고 해야 돼요. 앞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교제할 때도 강대상 앞에 놓고 얘기한다. 그래서 크로스웨이는 성경 공부 교제의 특징 중에 하나 그림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 앞에 항상 강대상 앞에서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우리가 허탄하게 할 수 없는 것이죠. 항상 조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언어와 행동으로 우리가 하는 것처럼 우리의 몸을 오늘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영적 예배임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이 새롭게 되어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영적 예배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인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릴 때 우리의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구별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변화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 잘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예배자의 삶이 오늘도 우리 생애 가운데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깨닫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영적 예배자로 산 제물로 드려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영혼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 오늘 새벽도 몸이 좀 불편하지만 이끌고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아픈 부분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그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연약함이 강건함으로 바뀌어지게 하옵시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몸이 헌신하는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땡큐 캐터링 최시원, 최수아,
자녀들이 우리 이미숙 집사님, 홍석호 박현아 집사님, 유영자 권사님, 살아김갑중 집사님, 최기범 변재영 시연 최기용 김윤정 성현아라 최홍석 김순희 권사님, 박웅란 집사님, 신동년 신율 이상민 김보미 하주지우 이승우 이정자 권사님, 전하경 집사님 11주의 물 제6여전도의 선교원금 건축원금 올려드립니다. 예물 통하여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새벽 차량 봉사하는 장로님, 목사님, 또 차를 운전해서 오고 가는 모든 성도님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주시옵시고 이 추운 날씨에 안전 운행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새벽에 일찍 나와 불을 밝히고 반주하시고 수고하시는 섬기시는 모든 권사님, 집사님들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또 전도하고 우리의 사업의 현장으로 직장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이 영적 예배자일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가족들, 우리 온 성도들이 52주 또 찬양 예배, 또 수요 금요 기도회, 새벽 예배 늘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영적 예배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예배가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비신자들, 전도할 영혼들, 우리 가족 구원 금년에 꼭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화목이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을 위해서 우리 다같이 두 손 높이 들겠습니다. 이제 신년 첫 주일인데 한 주간 우리 모두가 마지막까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 번의 지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